창세기 49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축복일까?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임종을 앞둔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그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우리가 읽어보니까 유다는 축복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는 이것이 축복일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요 야곱의 축복 그래놓고 축복일까? 라는 물음표를 그 옆에다가 붙여놨습니다. 특히 시므온과 레위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런데 제가 왜 야곱의 축복이라고 할까요?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다가 단순히 자기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의한 애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9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고 하지요. 야곱은 12아들을 다 모이라고 불러놓고 하나님의 뜻에 의한 애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하나님의 뜻에 의한 애언이라고 하느냐면 보통 부모는 자기 아이들이 어떠한 모양으로 살든지 무조건 잘 되라고 복을 빌어줍니다. 그런데 야곱의 축복의 내용이 우리가 통상 빌어주는 축복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가 여러분한테 축복 기도해달라고 하면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에게 한 것처럼 합니까? 이렇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남이 만약에 내 아들한테 그런 축복을 해줬으면 어쩔 것 같아요? 아니 이분이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저주를 하고 있네. 그래가지고 다시는 그분 안 보려고 하겠죠. 우리는요 일단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무턱대고 복을 빌어주고 봅니다. 그러죠?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축복에서 배워야 합니다. 야곱은 무턱대고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고 합니다. 네. 2절을 보면은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이지요. 네.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믿음이 온전하게 된 사람 야곱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 내용이 어떠한지 보겠습니다. 먼저 야곱의 육신의 장자 루벤입니다. 3, 4절을 보면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 장자는 그들의 가족 중에서 특별한 혜택을 누렸다고 했지요. 예, 장자는 가장으로부터 정신적, 사회적 지도권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소유 중 다른 아들들이 받는 몫의 2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언약 가문은 언약의 계승권까지 받았습니다. 장자는 그 집안을 대표했으며 아버지를 대리했습니다. 야곱이 루벤을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고 하지요. 당시 여자는 물론 남자에게 있어서도 자신의 대리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것은 큰 약점이었는데 루벤이 이 약점을 없애주었다는 것입니다. 가문의 영광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고 그러지요. 태생적으로 종기와 힘의 탁월함을 부여받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여서 장자권을 박탈당했습니까? 4절을 보면 물의 끓음 같았은즉 그러지요. 물의 끓음 같다는 것은 감정과 욕망이 통제 없이 충동에 따라 행동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루벤은 정력이 대단하고 터져나오는 물줄기 같은 힘이 있고 지혜가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를 파국으로 몰고 왔다는 것입니다. 왜요? 남보다 좀 뛰어나면 꼭 따라오는 게 뭡니까? 교만함입니다. 이게 문제죠. 그의 교만이 의붓 어머니를 강간하는 음행으로 터져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끓음에 해당하는 파즈는 음탕, 변덕, 경박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루벤이 충동적이고 경박하며 음탕한 성격을 가졌음을 나타냅니다. 우리에게도요, 다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스려야 합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선을 행하는데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좋은 생각이 막 많이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이라. 예. 그 죄가 너를 원한다고 그러지요. 원한다는 것은 단순한 유혹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목적은 생각을 장악하고 감정을 장악하고 행동을 장악하고 결국 존재 전체를 삼켜 주인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사람은요, 죄가 내 속에서 이렇게 발동을 할 때 기도하면서 죄가 발전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왜 죄가 나를 삼켜버릴까요? 죄를 어떻게 알아요? 우습게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죄는요, 작은 것도 크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죄는요,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주인으로. 원한다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라고요? 너 막 잡혀가지고 막 살라고요? 아닙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죠. 탤런트 중에 박모 배우라는 분이 있는데 악역 전문 배우입니다. 너무 악역을 실감나게 해가지고 인기 있는 분입니다. 네, 요즘 또 영화나 드라마는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이 어떤 영화에 출연했는데 거기 그 영화의 그 자기가 맡은 역이 그렇게 잔인한 역이었고 사람을 죽이는 역이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만 했답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한테 그랬대요. 집에 있는 칼을 다 치우라고. 왜 그랬을까요? 제 잘못하면은 칼을 들고 아무나 찌르게 생긴 거야.
그 사람은 직접적으로 살인을 한 겁니까? 연기를 한 겁니까? 연기를 했을 뿐인데도 자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고백하고 있었어요. 악한 역할을 맡아서 가짜로 했는데도요, 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겠죠. 그래서 많은 탤런트나 배우들이 이렇게 심한 악역을 맡았을 때는 전부 다 힘들어한답니다.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치료를 받아야 된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를 죄에 내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도로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가르친 기도에도 나오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악한 생각이 우리 안에 막 들어올 때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방법이 뭐냐면요. 주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저를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 하나님이 100%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요, 태생적으로 죄를 좋아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걷잡을 수 없는 정욕으로 내 힘으로 내 꾀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49장 4절에 보면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그러지요. 장자로서의 특권과 지위 상실을 말합니다. 루벤은 이렇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장자로서의 모든 특권은 그의 형제 유다와 요셉에게로 옮겨졌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러지요. 서모 비라와의 통간 사건입니다.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는 근친상간의 중대한 죄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가문의 질서와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것은 왕권이나 가장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반역 행위로 보았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지요. 아도니아도 아비삭을 탐냈다가 죽임당했지요. 따라서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행위는 가정의 질서와 하나님의 언약 질서를 더럽힌 행위였습니다. 감정과 욕망의 통제는 영적 리더십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맨날 기도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추락하는 경우가 많지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바른 인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다음은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5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랬죠. 시므온과 레위만 형제입니까? 그런데 왜 이 둘만 묶어서 형제라고 할까요? 형제에 해당하는 아흔은 혈통적인 형제뿐만 아니라 성격이나 행동이 유사한 사람들을 가리킬 때도 사용된 말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레아가 낳은 아들들로 형제이기도 하지만 기질과 성격이 유사하다는 측면에서도 형제였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똑같이 못된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러죠. 그들이 가진 칼이, 그들이 가진 무기가 생명을 보호하는 데 쓰이지 않고 오직 파괴와 살육을 하는 데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은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러지요. 본문은 시므온과 레위의 그 어떤 악한 계획에도 야곱이
가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모이는 자리에도 가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죠.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가 비록 자신이 낳은 아들이요 마땅히 사랑해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잔인할 정도로 단호하게 그들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옹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와 함께 앉는 것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식이라고 예쁘다고 악을 용납해주면 나중에는 악이 그 자식을 죽이는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지요. 악에 대해서 무조건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랬죠? 뭐가? 사랑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요. 알겠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불의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그 불의와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다고요. 네. 야곱은 아들들의 죄를 덮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좋은 말만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우길지 모르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죄를 드러내고 바로잡는 것이 진짜 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죄 지은 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힘들어하지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뭐냐면요. 죄입니다. 따라서 죄의 문제를 바로 해결해야 내가 복을 받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부모의 자리에 있다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반드시 책망하고 징계해야 합니다. 그러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무턱대고 저주를 퍼붓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행실을 보고 사실에 근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의 세겜 학살 사건이 그 배경입니다.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당하자 시므온과 레위는 자신들의 잔인성을 발휘하여 히위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자기들의 잔인한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며 이것이 정의로움일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분노를 자신의 성질대로 폭발시키는 것은 위험한 일이며 타락한 인간의 죄악된 특성입니다. 히위 족속의 모든 남자가 디나에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세겜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힌 그들은 잔혹한 혈기로 과도하게 대응한 것입니다. 심지어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고 하는데 소가 무슨 죄입니까? 여기 발목 힘줄을 끊어야 해당하는 아카르는 뿌리를 뽑다, 황폐화하다라는 뜻인데 당시 시므온과 레위는 철저하게 세겜을 약탈하고도 모자라서 남겨진 가축들의 힘줄을 잘라내어 그들이 재기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황폐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소가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폭력으로 생명을 억압하고 능력을 무력화시킨 잔혹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노여움이 혹독하고 분기가 맹렬하잖아요. 그러면요 걷잡을 수 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요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연합하여 악을 도모한 대가로 흩어짐과 분리의 저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그 백성을 흩어버리십니까? 신명기 28장입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경외하지 아니하면 방자하게 행할 뿐입니다. 그리고요 못된 것들은 같이 붙여놓으면 안 됩니다. 같이 모여 있으면 안 됩니다. 악을 더 많이 생산해낼 뿐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기질이 똑같아서 한마디로 못된 기질 때문에 저주도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악인과 같이 다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악인과 같이 다니면요 해를 당한다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잠언 3장을 보면은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알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분명히 편드는 분이 잘못됐는데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편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 둘이 잠시 성공하는 것 같았는데 몇 년이 지나 보니까 같이 불법을 저질렀다가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경우를 봤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시므온과 레위를 싸잡아서 저주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둘 다 같은 심판을 받았지만 훗날 이 예언은 서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성취됩니다. 시므온 지파는 출애굽 직후 민수기 1장에 인구 조사를 할 때 59,30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민수기 26장에서 계수할 때 22,200명으로 급격히 감소하는데 그 가운데는 민수기 25장에 바알보올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렀을 때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그 음행 사건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시므리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와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치심으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때 시므온 지파가 가장 큰 심판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못된 성질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경고할 때 주님 버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버려야 합니다. 시므온 지파는 여호수아 19장에서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을 때도 유다 지파의 땅 속에 끼어있는 형태로 받았습니다. 나중에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되었다가 거의 이름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흩어지기는 했지만 그들의 흩어짐을 거룩한 흩어짐이라고 합니다. 동일한 저주를 받았지만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이 레위 지파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 40일을 머물렀을 때 그 사이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지요. 이때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시켜 버리려고 하지요. 이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이때 모세는요 백성들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과거 세겜 사건에서의 폭력과는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세겜에서의 분노는 개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지나친 폭력이었지만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에서는 하나님 편에 선 거룩한 열심이며 의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칼을 거룩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모세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레위 지파의 저주받은 폭력적 성향이 거룩한 열심으로 바뀐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타협의 순간, 혼합신앙의 순간, 공동체가 하나님을 떠날 때, 진리를 불편해할 때 누가 내 편인가를 물으십니다. 그리고 이때의 선택이 헌신이 됩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할을 주시고 자리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후 각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민수기 3장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제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이며 성막을 지키는 전임 사역자가 됩니다. 레위인은 기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33장에서 모세가 레위 지파를 축복하는데 야곱의 축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신명기 33장 8절에서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라고 합니다. 둠밈과 우림은 제사장의 흉패 안에 들어있던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도구였습니다.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통로, 하나님의 판결 전달자로 영적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입니다. 모세가 레위 지파를 이렇게 축복하지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제대로 된 축복을 받고 있죠. 레위 지파, 그들도 흩어졌습니다. 이스라엘 48개의 성읍으로. 그러나 그들은 흩어져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와 봉사를 담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는 저주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축복받은 자로 바뀐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의 운명이 관련된지 알겠죠. 똑같은 말을 들었었잖아요. 예. 폭력과 분노로 점철된 삶은 저주로 이어집니다. 왜 저주하면서 축복이라고 했을까요? 야, 너 그렇게 못되게 살아? 너 그렇게 못되게 살래? 그렇게 살면 저주받아? 무슨 뜻입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서 저주받으라는 뜻입니까? 행실을 고치라는 말입니까? 후자지요. 네. 회개와 헌신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놓는다는 것을 레위 지파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의 과거를 새롭게 사용하십니다. 레위는 과거 폭력적이었지만 그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자 거룩한 열심으로 변했고 그들의 운명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것은 죄와의 분리 명령이며 새로운 정체성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전에는 죄 가운데 살다가 저주받아 죽을 인생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시고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셔서
이렇게 다시금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귀한 사명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복된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죄악이 다시는 저희들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